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참 무엇이 참 필요할까? 이 설교자는 항상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겠죠.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여집시 무너진 시대입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신뢰함이 없어지고 사회에서는 동지들 간에 또 공동체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이 신뢰가 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단투를 보면 됩니다. 강단투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뢰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의지하다, 무엇에 의지하다? 무엇 때문에 안심이 되다, 염려가 없다,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가 과연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보면 신뢰할 만한 것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오는 안도감, 오는 행복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는 한마디로 축소해서 보면 염려 없는 평안을 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염려 없는 평안과 평강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과연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시편 118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완전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다. 그 신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유명한 정치가들, 권세, 물질을 가진 자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 말씀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인간 관계에 사용될 때는 좀 불안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운 상황, 원수의 그 괴계 속에서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아 똑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거듭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예레미야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이야기 됩니다. 볼트가 빠진 곳에 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나사의
우주선을 쏘아올렸잖아요. 우주선을 쏘아올렸는데 조그만한 고무 링 하나 때문에 그 우주선이 폭발해. 쏘아올리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엔지니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박사들이 자기 시심을 보고 괜찮다 해서 이것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고 내게 의지하는 것이 너 삶의 설모이고 복이야. 아멘.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먼저 바라본다고 그랬었죠. 아닙니다, 하나님. 요건 노래서 이건 세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좌와 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짐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가늠하겠습니까? 부부가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가늠하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속으로는 내 자녀도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때가 있다. 어떤 때?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평상시 알 수 없었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 최고, 극한 상황의 최고. 윗선으로 때로는 가식으로 때로는 위장에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오늘 본문 앞에 6장 24절 이하를 보면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역사하고 모든 것을 찾아시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전을 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엄청난 기근이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먹지 않았던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를 잡아먹고 너무 줄이다 보니 나귀의 머리마저도 고기로 팔리게 돼요. 그 6장 24절 이하로 비둘기 똥도 비싸게 거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똥은 진짜 비둘기 똥은 아니고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인데 평소에는 거름으로 주고 동물들 살아주는 그런 식용으로 쓰지 않았던 그런 콩. 또 비둘기 똥처럼 생겼다 해서 지금 성 안에는 굶주림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왕이 어떤가 해서 성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비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제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사람이 극한 상황에 되면 인육을 먹게 된다라고. 그 소리를 들은 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왕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이 나의 부족합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잖아요. 그 외에 성도들이 아픔이 있으면 이에 대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 흘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을 우리가 잘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왕은 이 말을 듣고 좌절을 하지만 또 분노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던 본성이 드러나요. 평소에는 좋을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본성이 드러날 때가 인간이 있더라. 3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은 이 모든 재앙과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지금 왕은 자신의 왕의 그릇 안에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답답해서 성곽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니까 이 왕이 그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오늘 이 왕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선지자고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6장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열매가 한 가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해요? 믿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돼야 되죠. 잘했다 내 믿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왕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인인 척 한 것이지 이 신앙은 이 믿음은 가장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감추고 있던 자기의 신앙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자기 쪼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급기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대로 막 하다가 보면 이게 잘 되면 자기 탓이죠. 잘 못되는 사람은 누구 탓? 저 사람 탓.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이자리로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자기 쪼대라다가 잘 되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1차적으로는 부부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원망, 그리고 환경을 원망.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왕도 지금 나라가 이 지경에 온 것은 자신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런 줄 모르고 이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문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모든 원인을 하나님 속에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 시대가 점점 발전되어 갈수록 목회라는 게 힘들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만능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음식을 버리는 음식이 수십 조가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미군이 버리는 그 시레이션 같은 거, 그게 지금 의정부 같은 데 뭐가 됐죠? 부대찌개. 그런 지금은 먹다가 좀 다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그 신앙 안에 올바로 가졌던 철학과 그 하나님이 창조해준 창조의 이 본질, 본성들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고 그 상황에 매료되고 함몰되어 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저는 누구를 원망해 보거나 그들의 잘못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누구를 원망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함과 부족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진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우리에게 도전되는 감동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10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속속하며 내 입으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젊은 사자는 깊이 봐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정말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십니다. 이 상황,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의 나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좀 살려두시면 안 된다. 잘 되었다. 망명 왔으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빠지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정신이 약간 다른 거죠. 너무나 위협과 오랜 세월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몸도 왜소하지만 정신까지 약간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짓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마음과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신뢰의 뜻이 무엇을 의지하다, 그리고 무엇을 확신하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좌절되고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난 상황에서도 다윗은 나는 분명히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조그마한 이 한 줄기 빛의 가치는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니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과감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없이 그런 말을 하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고 내가 견뎌서야 했는데, 그 시간, 그 때를 나의 못난 자 때문에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 다시 제자리에 갔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무수히 많음을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 문 앞에 가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끌끌끌끌 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아이고 조금 더 잘할 거, 기도 조금 더 할 거, 주일 성수 더 잘할 거, 이 끌끌하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840년도 후반에 이 미국의 서부에 이 금강이 발견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조그마한 문에 금강을 하나 사서 이제 금맥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 금맥은 도저히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파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금강을 헐값에 팔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소식이 자신에게 전해집니다. 그 땅을 샀던 사람이 이 친구가 파던 금광에서 1m 정도를 더 파고 내려갔는데 그 순간 금맥이 발견돼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소식. 여러분 만약에 이 소식 여러분이 들은 장본인이었다면 땅을 치워 보이려겠죠.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끌끌한다는 거죠. 1m만 더 파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았어. 그 당시에는 어려웠다는 보호법을 시작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없어요. 그 당시에 경제 불황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보호법을 시작하면서 그 청년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고비가 있을 때마다 1m만 더, 1m 아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를 되뇌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래서 마침내 미국의 보험왕이 되는 큰 성공을 이룬 앤드류 달비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을 그냥 내어버리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돌리고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그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극단적인 짓을 합니다. 6장 32절에 보면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리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던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말소리가 그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느냐. 7장 2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는데, 하루 전의 상황과 하루 뒤의 상황을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하루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다. 그것을 엘리사가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함께 갔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더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묻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절대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군사들이 수십만 명이 진을쳐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루가 지나면 이것이 회복된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을 초월하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7장 7절에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으리라. 누가? 아람 이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세상은 안 된다지만 절대 불가능하다지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부분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이게요. 지난 우리 선배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그만 아령을 들고 운동을 했다.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기억하게 됐어요.
10번 해야 되는 시켜봐 손을 걸린 거야. 내가 좀 근력을 좀 이렇게 사람 욕심이잖아. 자고 나니까 팔을 못 써요. 사실적으로 인대가 찢어져. 연약한 나이다. 젊으면 100개도 괜찮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물 한 잔 먹고 마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의 문제. 여러분, 하루 만에 엘리사의 말에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성경은 그때 절대 불가능하다. 야, 하늘에 하나님이 차가운 것을 쏟아내려 주신들 이것이 되겠는데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한 장관은 그 많은 군수물자를 두고 간 아람군의 그 물자를 보기는 봤는데 백성들이 와 몰려가니까 백성들이 밀려서 밟혀서 달려 죽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장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말을 할 때 조심해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진실한가?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 자리에서 볼 때 말을 뺏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잘 아시죠? 말의 종교. 말대로 된다고 성경에 누구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상황에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인간이기 연약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4절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손을 들고 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은데 자기는 꼼짝을 하지. 그 친구네 사람이 덜끝에 실어서 그것도 복잡해서 못 가니까 나무 지붕을 뜯어내서 줄을 달아 예수님 앞에 내. 불가능하죠. 근데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들은 불가능하게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 중풍병자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되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절대적인 신뢰로 적용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과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루만 더 신뢰하고 기다렸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인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난을 우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참고 기도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방정식이 있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즐거움 속의 환난을 인내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그 인내는 우리를 정금처럼 24K가 24번 동안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는 가운데는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소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둘 때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소망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욥의 증거. 욥은 자기가 환난 당할 때 전보다 더 많은 재물입니다. 더 훌륭한 자녀들을 가졌습니다. 욥은 아내가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나가도 친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가 죽으라고 친구들이 자기를 극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조롱해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뿐 아니라 아사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 깊은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를 하나요. 때로 고난을 만난다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자. 1미터만 더 파보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러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그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어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움직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람 진영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한 끼 죽이라도 주지 않겠는가? 그 주변에는 비록 나병 환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필사적생의 마음, 그죠? 죽으려 하면 살려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의 지도록 합니다. 진영 끝에 이르러 보니까 아람 군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십니다. 이 특수 음양 효과를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문둥병자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용병들을 사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몇 배 많은 군사 권력으로 온 이 세상입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초월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60장 끝절에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 알을 수십만 해놓고 놀래서 호미백산 도망을 합니다. 이것을 이 4명의 운동병자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래서 우선 배우에 먹을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빨리 우리 이스라엘에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부유해지는 더 감사,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남들은 집 없이 사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조그만 집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죠. 아멘. 그렇게 할 때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잘 나누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죽을 병에서 노임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아멘. 그 증인이 바로 이 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외친 4명의 운동병자의 외친 기쁨의 소식 전달,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아멘. 죽을 상황인데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기도하다가 죽자, 금식하다가 죽자, 아멘.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망하고 죽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여러분 제가 뭐 시내 나갈 일은 별로 없지만 유튜브나 뉴스를 하나씩 보다 보면 전라도 지역도 그렇고 그 번화가에 문들이 다 닫혔어요. 전부 임대를 내놓았어요. 지금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유정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도 무시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어디를 봐도 신뢰가 무너진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를 낸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4명의 문둥병자가 외친 이 기쁨의 소식,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소수이지만 그 일을 하고 피곤함에도 와서 저 기장에서도 공복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에 정확한 정교의 분리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정의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을 교회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같지만 여러분 정교 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와 교회가 다른데 왜 교회에서 정치를 바르냐,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도시락 가운데 무명의 조만교회 목사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정교 분리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미국의 정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피하여 메인프라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일으킵니다.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할 때에 정치는 종교의 간섭에서 안 된다. 미국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죠. 정치는 종교의 관여에서 안 된다. 그러나 종교가 정치가 잘못될 때는 절대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요게 정교불 정확한 정도.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처럼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쳐야 돼. 우리 일어서야 돼. 우리는 싸워야 돼. 무엇으로? 기도. 아멘. 말씀. 아멘. 악한 세력들과 아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험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권세자를 향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말씀부터 주님을 신뢰하며 이 약함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이것이 복음. 아멘. 이것이 이 세대의 군 뉴스. 아멘.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막는다? 누가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삶과 과거가 있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것 내가 해야 돼. 아멘. 절망에 빠진 이 나라, 소망이 없는 이 나라, 법조인을 향하여, 정치를 향하여, 경제를 향하여, 문화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진리와 공의를 외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타협하라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조율하라는 것, 그것이 사람 순간에 팔리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문둥병자처럼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진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놀라운 생명과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심에 감격하는 인생의 꽃.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나 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설사 정치와 환경과 이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더, 1미터만 더, 그 하루를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가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